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언론과 빛과 등에도 성도는 신당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듣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롭네. 그리로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간으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스마엘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겉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내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누니 성이 무너졌으며 같이요 믿음으로 기생나할은 정탐꾼을 평안히 용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올림픽이라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는데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죠. 이 진천에 선수촌이 있는데 지금도 내년에 올림픽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올림픽을 위해서 그 선수들이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코피가 나고 막 흔히 그 사람들 얘기로는 지옥 훈련을 받아야 그렇게 애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혹이나 금메달을 따서 이제 시상식에 금메달을 받게 됐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그런 다음에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사진을 찍을 때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떤 포즈를 취해요? 네? 그 금메달을 입에 깨물어 보죠.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메달을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금메달을 이게 진짜 금인가 하는 것을. 근데 실제적으로는 금은 아니에요. 그 전체적으로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도금을 해서 겉은 이제 정말 금으로 이제 하는데 도금이에요. 전체적으로 금으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은메달, 동메달은 실제로 은으로 또 동으로 이렇게 만들지만 금메달은 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은으로 만들고 거기다 금으로 도금을 해서 금메달을 주게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메달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또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올림픽 참가하는 나라 중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근데 혹이나 그런 나라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요, 그 사람은 영웅이 되고 뭐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는지 몰라요. 그만큼 금메달의 가치가 뭐 돈으로 안전한 금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금메달 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기를 운동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리느냐, 멸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더 나아가서는 멸류관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상도 받는 멸류관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뭔가 이 세상에서도 뭔가 성취하려면 이루려면 성공하려면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되고 그 정말 남이 받지 못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또 그것이 통과돼야지만 이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평탄하게 그렇게 살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삶을 다 살고 나서는요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하고서 다시금 반문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편히 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혹이나 믿음의 연단을 당하고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당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그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흔히 그러잖아요. 이 찬송가 복음서가 가사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제 친구 얘기를 하면 제 친구 동생이 작곡가예요. 뭐 옛날에는 정말 작곡을 잘할 때는 유명한 가수들이 막 찾아가서 곡을 하나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작곡가였는데 요즘은 곡을 잘 못 쓰는 것 같아.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송호라는 친구를 만나서 얘기 들어봤을 때 이제 집은 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본인은 뭐 음악 공부한다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안양에 있는 어느 조그만 막 사글세 방에서 이제 그 추운 겨울날 연탄도 떼지 못하고 그냥 이불 하나 덮고서 그래서 고생하면서 그때 곡이 나오더래. 근데 이제 좀 유명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막 찾아서 곡을 달라고 막 그랬을 때는 이제 곡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그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오히려 육신적으로 참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니까 정말 인간의 깊은 내면을 알게 되고 이 곡이 저절로 쓰여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탄하면 평탄한 것 때문에 그것에 이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평탄한 걸 다 지나고 나면 내가 뭐 하고 살았지 하면서 혹이나 후회할 수 있는데 정말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는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참 힘겨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그 얘기. 자,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쌌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전제를 좀 주면 지금 이 이야기를 쭉 쓰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에 해석이 들어가요.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본문을 하나 정하고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나 그 뜻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은혜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뭐 이렇게 막 기생 라합까지 오늘 본문은 등장을 시키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후대에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모리아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집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니까 3일 길이었어요. 3일 길 동안 갔는데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 여러 제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삭이잖아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 아니 보내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또 하인 둘을 데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모리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 자, 성경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그 고민한 것 중에서 결단한 게 뭐예요? 순종이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안 되죠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스마엘을 할 때는 이스마엘 통해서는 내 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된다고 약속할 때는 언제고 제가 이 나이에 또 무슨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대를 이을 수 있는 무슨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아들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고 또 거역할 수도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런 고민 속에 잠이 왔겠어요? 잠이 안 왔을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성경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가게 되고 그 모리아산에서 도착하니까 두 하인은 밑에서 기다리라 그러고 이제 이삭에게는 나무찜을 지게 하고 자기는 칼을 들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거기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시금 상상해 보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이 기자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가 찾아낸 게 뭐냐면 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결정하기도 어렵고 행동하기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진 않지만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다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게 나중에는 하박국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하고 얘기하고 또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신칭의의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건에 모리아산까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을 정말 칼을 들었어요.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을 이제 죽이지 않게 하고 거기 보니까는 이 뿔이 걸려있는 양이 한 마리 있어서 그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결단하기 어렵고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결단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단했는데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모세가 노래할 때도 또 한나가 노래할 때도 드보라가 노래할 때도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의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렇게 써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나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입니다. 혹이나 이삭이 꼭 자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죽잖아요. 칼을 치면 죽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한테 적용돼요. 우리도 다 죽을 자들이잖아요. 또 우리 부모나 우리의 조상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우리가 죽은 자나 죽을 자나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다시 살리는 방법이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재림신앙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서 죽음을 우리 이제 끝이 아니고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는 관문이에요, 관문. 예수를 만나기 전 죽음은 흉벌인데 죽음은 죄의 싹이니까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 죽음인데 이제는 그 죽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 죽음이 변화되는 과정이고 다시금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은 육체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되고 혹이나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혹이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지금 죽은 자들은 다시 다 살아날 것이고 혹이나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돼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다. 이게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혹이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이 능히 이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인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가르친 것만 하고 읽어볼까요? 가르친 거 38절에 가르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잃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온전히 붙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협하고 그 어떤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네. 진정한 믿음은 연단 속에 나타나요. 금은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살 때 그 금을 어떻게 확인해요? 뭐라고 써있어요? 금에 99.9 이렇게 얘기해요. 순금이라는 뜻이에요. 순금. 그 순금을 만든다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았을 때 그 연단이 그 당시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 연단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소유가 생겨요.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요 뭐가 불행하겠어요? 뭐가 근심 염려가 있겠어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다 잃어 심지어는 친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재물을 심지어는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도 믿게 되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요거 우리에게 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안 나오지만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 축복이에요. 자녀 축복. 그래서 어느 날 예서를 불러서 뭐 맛있는 음식을 해갖고 와라. 내가 그러면 그걸 먹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힘껏 축복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서가 막 사냥하러 갔는데 그 중간에 야곱이 엄마하고 속여가지고서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잖아요. 하늘의 기름질, 뭐 땅의 뭐 이런 그런 축복을 받는 그 야곱. 나중에요. 야곱도 보세요. 애굽에 가서 죽기 전에 그 요셉의 두 아들,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계속 축복. 그러니까 이삭이 배우고 또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우고 하는 게 뭐냐? 자녀를 위한 축복. 그래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그냥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부모로서 빚을 진 것이 뭐냐? 자녀를 위한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면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다. 디도를 통해서도 믿음의 자녀다.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 얘기가 잠깐 나오던 22절에 보면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 뼈를 좀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텐데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뼈를 이제 애굽에서 너에게 나가게 되면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 요셉의 뼈를 추려서 가지고 가서 막벨라굴에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자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왜 이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분명히 우리 민족이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다. 나가게 되면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좀 보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어떤 아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죠.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은 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랬을 때 그 야곱이 요셉에게 뭘 들었겠어요? 옛날 얘기를 듣잖아요. 집안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집 가문이 어떻다. 너희 할아버지가 어떻다. 이삭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그 얘기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그때 밤중에 횃불이 지나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려요. 태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너 민족이 너 자녀들이 이제 타국에 가서 400여년을 살다가 다시금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숫자가 돼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걸 흔히 횃불 언약이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그 할아버지 그 횃불 언약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애굽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제는 이 애굽에서도 나가게 하실 것이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뼈라도 이 육신이 이제 오래되니까 뭐 육신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 뼈라도 내 고향 땅에 내 정말 아브라함이 준 땅에 내가 묻히고 싶다.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야기 창세기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어떤 조명을 가지고 어떤 렌즈를 가지고 믿음의 조명,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아무리 연단이 와도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여기 보세요. 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보는 것처럼 나중에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가서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죽거든요. 120살 죽는데 그 120살 죽는 그 모세를 가리켜서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면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80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말도 못합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막 그러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 형이 말을 잘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시니까 저는 아이와 같아서 못합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보면 연약하고 내 스스로 부족하고 내 스스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의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계속 수수께끼 있잖아요.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뭐라고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지팡이가 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치니까 이 나일강의 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을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 물이 나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장중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해석이 되지 않지만 그냥 그 행동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사실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 기자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것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24절, 25절 이게 지금 해석된 거예요. 24절, 25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해석된 거예요. 뭘 해석했느냐? 자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2장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모세가 어쨌든 그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돼서 그래서 궁중에서 그가 살게 되고 그랬어요. 자, 유모는 어머니, 친어머니가 유모여서 어릴 때 젖을 뗄 때까지는 그 친어머니가 그를 이제 젖을 주면서 또 말을 배우면서 또 말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 어쨌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뭐 친아들은 아니지만 왕자잖아요. 왕자가 돼서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왕따를 당하기도 했을 테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왕자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40세쯤 됐을 때 그때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서로 다 말다툼을 하는데 뭐 당시에 애굽 사람은 권력자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처럼 사는 그런 신분이고 예를 들면 우리 일본 식민지 때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우리가 아무 해석 없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모세가 이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 거기서 40년 살겠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실 이야기거든요. 그 사실 이야기를 이 히브리 기자가 다시 돌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한 건지. 모세가 이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울 때 왜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실제로 모세는 물론 유대인이지만 그런 바로 공주의 양아들에서 애굽 사람의 신분을 가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 편에 더 들어야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은 신분적으로는 자기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 모세 몸 안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를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세계 속에서도 자기 동족이라는 것, 자기 동족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궁중에서부터 왕자의 자리에서부터 그가 벗어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궁중 안에 있으면 어쨌든 대우를 받게 되고 자기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은 낙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해석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안에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어떤 핏줄이 흐르고 있었고 그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 장성하여 임하시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세상에 있는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80세 살고 90세 살고 이게 길기도 길 것 같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것은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건데 이 땅에서 혹이나 우리가 뭐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예요. 잠시. 우리에게 영원한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고 영원히 연락하는 곳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 믿음에 가는 그 길 속에서 잠시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 모세를 봐라. 이 아브라함을 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다 지금 시간 때문에 다 못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라합을 봐라. 이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묘비병이 생긴다면 그 묘비병 안에 이렇게 하나 쓰여지면 참 좋겠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글이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고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광야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금을 얻으려면 용광로에 도가니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불순물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철교회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시어 천국문이 열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부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